9월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 한동안 제자훈련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제자훈련이 도입되고 제자훈련을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제자훈련이 정말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예외 없이 제자훈련을 정말 빡빡하게 돌릴 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자훈련을 이끌었던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제자훈련이 많은 부분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는 할 것 없이 모든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했던 이 목회자들이 나와서 제자 훈련이 실패를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의 이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에 이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제자훈련에 이어서 등장한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민교회는 이렇게 많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익숙할 수가 있는데 이미 한국 교회는 20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한 오래 전부터 들어왔죠. 반세기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는 아직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들어온 지 반세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 모두의 신앙을 구원하고 구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나오는 것들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벽히 구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을 마치게 되면 내가 영적인 완제품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성훈련,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이 있는데 1년짜리, 2년짜리를 마치고 나면 나는 완벽한 완제품이 된다. 나는 완벽한 완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맞춰보면 그게 6개월짜리건 1년짜리건 2년짜리건 그런 제자훈련, 영성훈련을 마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완벽한 완제품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에 대한 오해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제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제자가 점점 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신앙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이 소확행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면 내가 진짜 나이 좀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소확행? 고개 끄덕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젊은 분들이에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젊은이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말인데 굉장히 파퓰러한 단어예요. 이게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인데 소확행이란 무슨 말이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내 주변에서 내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확행이란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소확행은 제 삶을 예를 들어보면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제 삶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소확행이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점심을 드시잖아요. 주일날 점심 드시면 가끔씩 우순희 목사님이
오승희 목사님이 깻잎 무침을 해오잖아요. 보통 그 깻잎 무침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죠? 그 깻잎 무침이 사실은 뭐 그 사온 게 아니라 그 우 목사님이 직접 담가서 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저도 좋아하는데, 그 깻잎을 이렇게 몇 장 가져와 가지고 그 하얀 쌀밥 위에 여러분 그 깻잎을 살짝 얹어 가지고 그걸 젓가락으로 싹 밥을 싹 떠서 입 안에 싹 넣잖아요. 그 들어가는 순간 그 행복감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 이빨로 싹 씹어내면 여러분 그 깻잎의 그 프레시한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입안에 그 향기가 싹 돌잖아요. 깻잎 향기가. 그 깻잎 향기를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감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을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소소하지만 작지만 내 일상에서 내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확행이 또 있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은 완전히 그때는 이제 메시지에만 딱 집중을 하는데,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뭐 셀폰이다 뭐다 보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딱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요. 운동복으로 딱 갈아입고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서 정말 뛰기 시작해요. 천천히 뜁니다. 빠른 속도 뛰지 않고 천천히 뛰어요. 뛰다 보면 캘리포니아 이 LA 하늘이 새파랗잖아요. 정말 1년 내내 파랗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천천히 그 운동복을 입고 뛰어보세요. 뛰어보면 정말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뛰면 그 기분이 최고예요. 정말 그 행복은 정말 이 뛰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정도 뛴단 말이에요. 30분 정도 뛰게 되면 땀이 흠뻑 젖어요. 정말 주변에 그 프레시한 공기를 맡으면서 뛰게 되면 정말 여러분 그 행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땀이 흠뻑 젖은 가운데 제가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면 그 샤워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샤워를 하고 나면 그 개운한 몸에서 물을 한 병을 물통에 따라요. 그래서 그 물통에다가 레몬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싹 제가 손수 레몬즙을 만들어냅니다. 그 레몬즙을 만들어서 물통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뛰고 나서 샤워를 하고 갈증기가 있는 데서 그 레몬물을, 시원한 아이스 레몬물을 마시면 정말 여러분 그건 해보세요. 제발 좀 뛰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확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토요일 날 일어나서 뛰는 것이 돈이 듭니까? 토요일 날 일어나서 핸드폰 만지면서 깔짱깔짱 시간 보내고 시간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내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설교 준비에 에너지를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는 그 소소한 소확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소확행을 정말 엄청난 맛있게 엄청 재밌게 아주 저만의 소확행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가 큰 겁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늘상 있는 것들이에요. 돈이 들긴 합니까? 뭐 에너지가 듭니까? 뭐가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상의 이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소소하지만 작은 삶에 여러분 이 확실한 행복들, 이것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 차이가 있죠.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확행은 일상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에겐 스스로 소확행이라고 찾아서 그 행복을 누리지만 그게 금세 파운데이션이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남편과 아내 속에 같이 살아가다가 뭐 사건이 터져버린다거나 문제가 터져버려가지고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금방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에덴 동산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아담이 기뻤겠습니까? 그 행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할 때의 그 행복, 그리고 여러분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과 함께 뛰노는 그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짐승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을 그 행복들, 정말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불행이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행복이 와장창 다 깨져버립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소소하게 누렸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소한 행복을 자기들도 자신의 돈과 물질로 누리려고 하지만 그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내 안에 내가 돈이 별로 없고 가진 게 없지만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들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언어로 바꿔보면 성경은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현대 언어인 소확행을 뭐라고 풀이하냐면은 자족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라고 합니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 행복해하는 걸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질병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질병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도 질병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누려요. 자족해요. 소확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더 심한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확행을 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가 6개월 뒤에 죽는다, 1년 뒤에 죽는다 그러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소확행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가장 약할 때 우리가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소확행은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매일매일의 소소한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소확행이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소확행이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메마른 땅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메마른 땅이 정말 많아요. 신방을 내보고 많은 성도들과 얘기를 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땅은 몽골이나 아프리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메마른 땅은 내 주위에, 내 곁에 정말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마른 땅은 우리가 인생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마른 땅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그 사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지속돼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메마른 땅이 자식이에요. 자식 농사가 쉽지 않잖아요. 이 자식이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가 잘못 어긋나는 분들은 평생 이 안에 정말 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에겐 가족이 메마른 땅이에요. 부모와 싸워가지고 부모와 원수지간 된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언니가 원수가 되어 있고, 동생이 원수가 되어 있고, 오빠가 정말 형제자매가 원수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제자매들이나 엄마 아빠가 원수지간 되었을 때에 그런 분 볼 때,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정말 벽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면 막 벽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그런 걸 경험하면 어때요? 메마른 땅 아닙니까? 이 메마른 땅을 어찌 걸어갈까? 정말 여러분, 그러한 것들, 우리 메마른 땅이 우리 인생에 막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씨름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진짜 인생이 고달파요. 막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 씨름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원수가 되면 정말 가슴 아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 찾아와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씨름하고 인생의 문제로 씨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메마른 땅을 정말 걸어가는데 얼마나 씨름합니까? 그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제 32장에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재산도 많이 읽었어요.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야곱이 왜 힘듭니까? 고향 땅에 누가 있냐? 원수가 된 형이 있는 거예요. 형 에서가 거기 있다고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고향 땅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사고 쳐서 원수지간이 됐는데 야곱이 재산을 많아졌고 가진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에서 형을 고향 땅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가시밭길이에요.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겁니다. 이걸 가야 되나? 이걸 내가 이 길을 나 내려놓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밤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밤새록 씨름하죠. 그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길에서, 인생길에서 여러분,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씨름할 때 정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그 씨름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메마른 땅에서 정말 인생의 문제도 씨름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예배에 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원수지간 되어 있고 지금도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사업도 되지 않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에 오잖아요. 예배에 와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이 나를 터치합니다.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만져요. 이 말씀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이 나를 터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이 일주일 가운데 이 짧은 1시간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소확행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소소하지만 이 작은 그리니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짧지만 이 짧은 1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짧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 자족하는 사람들은 모든 벽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 앞에 다가오는 벽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질병이 있었고 인생에 벽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안에 인생에서 소확행을 경험하면서 자신 앞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의 벽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벽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벽을 넘어뜨리면 그 벽은 곧 다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나 보면 그 긴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도끼로 툭 치면 그 긴 나무가 툭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여러분 계곡에 다리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넘어진 나무가 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벽을 우리가 소확행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벽을 넘어뜨리잖아요. 오히려 그 벽이 우리 인생의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되는 역사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원래는 뭐예요? 사울 아닙니까?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초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만나면 살기 등등한 이 눈을 가지고 정말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끌고 와서 정말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벽이었어요. 가장 최강의 벽이었고 적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성과 열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교회 앞에서는 엄청난 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에 여러분 그런 답답한 벽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넘지 못할 그런 철옹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넘어지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터치로 넘어지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성경의 절반을 다 써버리고, 또 여러분 이전에는 초대교회를 성도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울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벽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넘어지니까, 이 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리가 되어버린다고요. 전도의 길이 되는 다리가, 정말 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는 어떤 존재입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은 정말 건널 수 없는 죽음의 벽 아니었습니까? 앞을 막고 있는 홍해는 정말 이들에게 벽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홍해가 쩍 갈라지죠. 이 홍해가 넘어지니까 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홍해가 쭉 갈라지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버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벽이 항상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우리 인생의 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벽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통곡의 벽도 결국은 넘어져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도 넘어집니다. 이 벽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열어젖히는 다리가 된다고요. 홍해처럼 쫙 열려버리는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벽이 다리가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소확행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짧은 시간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앞에 벽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혈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걸어가면서 메마른 땅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소소한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